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딸은 죽었고 재산은 몽땅 다 탕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딸은 죽고 재산은 탕진했는데 so what? 어쩌란 말이에요, 주님? 여기까지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비참한 사람 3명이 나옵니다. 1절부터 20절에 보면 광인이 나오지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 광인 가족조차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조차 버린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광인이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 그 광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참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광인보다 더 비참한 것 같습니다. 재산을 몽땅 다 허비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거지요. 남성들은 잘 모릅니다. 생리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울까. 요즘처럼 위생 상태, 이제 여성용품이 발달한 시대는 괜찮지만 옛날에는 정말 심각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레위기서에 보면 하혈하는 여성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성을 부정하다 그래서 만지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질시와 냉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성이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낳지 못하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상황은 곧바로 가족에서 내쳐지고 남편에게 내쳐지는 그런 일이 됩니다. 어쨌든 이 광인은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혈하는 여성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냉대하고 질시하고 무시하는 것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광인보다 더 비참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 여성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질병이 치유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지요. 이 다른 사람, 특별히 남성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것, 정상적인 사람도 문제지만 이 부정한 여인이 옷을 만지면
그 즉시 돌 맞을 그런 행위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찾아가 이제 옷을 만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명시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도 없는 무명시보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오늘날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회당은 마치 마을에 있는 동사무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동장 역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 역할, 또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선생님, 교장 선생 역할, 또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판단해주는 재판장 역할, 거기다 오늘날 목사까지 합치면 이것이 회당장입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 딸이 죽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사람은 누구도 그를 존경했던 사람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12살 난 딸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해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회당장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첫 번째 희망이 그에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당장은 딸이 앓는 병든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 것. 그런데 문제가 그를 주님 앞에 나가게 했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축복입니다.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방법인데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설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갈 기회가 없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가지 않고 온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갖고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자, 그리고 앞장서라, 그리고 가고 있는데 마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듭니다.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사람들 야 비켜 지금 예수님 바쁘다. 막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다급한데 주님은 결코 다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재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걸리적거리면서 앞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지체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머물다가 야 이제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 갑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마도 이 12살 먹은 이 소녀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지체합니다. 이 불쌍한 여인, 12년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한 것이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딱 멈춰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졌고 그리고 치유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알 턱이 있나요?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 했지만 사실은 그 여인에게 한 질문이에요. 여인은 벌벌벌 떨면서 제가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 거지. 예수님이 책망할 줄 알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해 주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은 정말 다급한데 결국 듣지 말아야 할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체했는지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딸이 죽었네요.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수고하실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회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은 정작 멈춰서 있고 우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딸은 죽었고 그리고 재산은 몽땅 탕진되었다는 제목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 예수님은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가 주님을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이 그 여성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처럼 딸이 죽고 12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재산을 몽땅 잃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격려받고 낙심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은 죽었고 재산을 탕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